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한 2달여 동안 저희가 쭉 매 주일마다 읽어내려갈 것입니다. 뜨거운 여름,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이 복음의 열기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는 개신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중요한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명확하게 요약되어서 담겨져 있고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사도 바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접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 다른 복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이라는 이 질문 자체가요, 말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한 남자나 여자에게 당신의 또 다른 남편 어디 있습니까? 또 다른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닌 가짜, 달을 이끄단 이단적인 복음, 사이비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화를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복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그 갈라디아 지역의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요, 우상과 미신에 굉장히 많이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100% 온전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들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또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애매한 경계 지역에 걸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꼬집기 시작했어요. 야, 믿으면 다냐? 착하게 살아야지. 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야 돼. 그리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할례에서 나오는 거야. 자꾸만 이상한 말로 이 초신자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라면 여기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목사부터 포함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들 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변하는 그 징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는 구원의 장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멘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내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행해야 할 선교적 삶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과 법 지키는 것이 여러분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법 따박따박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복음의 영역에서는 단호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또 불같이 화를 낸 또 다른 이유는 이 다른 복음들이 성도들을 교란하고 미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막 어지럽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교란하여라는 말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헬라어로 타라손테스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어지럽히다라는 의미로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지럽히는, 너희를 소란스럽게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했을까요?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서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약점이 있었죠. 먼저는 그의 사도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는요, 예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이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사도의 직분을, 그리고 사도의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옛날에 그 과거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정말 극악무도한 사형수였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수받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사도로 임명하셨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사도 임명장에는 예수님의 도장과 하나님의 사인이 찍혀 있고 날인되어져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격 없는 나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것, 자격 없는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외치게 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게 교회가 싫고 저것 때문에 교회가 싫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목사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내 마음과 같은 성도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다 우리는 부족하고 다 조금씩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이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뿜어내고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재봉 씨라는 분 아세요? 저도 몰랐었어요. 고재봉 씨 1960년대 사람인데 저는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었죠. 아마 여기 지금 한 60, 70 되신 분들은 고재봉 씨가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놨던 이 도끼 살인마예요. 그러니까 도끼로 한 가정을 다 무참히 찍어서 죽인 사람인데 왜 죽였냐면 이 사람이 라디오를 훔쳤거든요. 그런데 라디오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본인이 감옥에 가게 됐다고 원한을 품어서 도끼 가지고 한 일가족을 다 이렇게 찍어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형수가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이 고재봉 씨가 독한지 그리고 얼마나 성격이 포악한지 모든 죄수들도 다 피하고 그리고 간수들조차 이 고재봉 씨를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죄수가 고재봉 씨에게 성경책을 건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성경책 좀 읽어보시라고.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됐다고. 그래서 고재봉 씨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독방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요, 독방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읽다가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고재봉 씨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촉구로 말미암아 정말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토하고 또 토로하고 회개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도끼가 다 사라지게 되고 인자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정말 성자 같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이 고재봉이 어떤 사람인 줄 죄수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180도 아니 540도 변해버린 이 사람을 보고요, 2,000명의 죄수 중에 1,8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선교적 삶인 거죠,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래서 이 감옥 전체가 다 기독교화되는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날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임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울어요. 그래서 고재봉 씨가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이제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감옥에 있는 이 200여 명의 죄수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만나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사수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격 자체가 변하게 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재일 목사는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같습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고재봉 씨 보세요. 법이 고재봉 씨를 변화시켰습니까? 판사가 변화시켰습니까? 감옥이 변화시켰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 흉악한 살인범을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이 고재봉 씨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저도 성품이 좀 모났고 집사님도 좀 성품이 모났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가 참 많이 변했네요. 앞으로 더 변해갈 저의 모습도 기대하고 더 변해갈, 더 성숙해져갈 집사님의 모습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렇게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해요. 그 변화의 속도가 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제가 경험한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거듭할수록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온통 가득합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그 소망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을 물리쳤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둠을 떠나보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받아들인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요, 너무나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복음의 실제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가 막히게 뒤집어 엎는, 경작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하여튼 미국은 땅이 넓어요. 그래 처음에 가정집을 가지고 저희가 목회를 했는데 저도 이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요, 이 땅을 그냥 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는 꽃을 심고요, 뒷마당에다가는 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깻잎을 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상추와 깻잎은 신경 안 써도 그 다음 주 되면 이만큼 자라나 있어요. 뜯어 먹기만 하면 됩니다. 비도 알아서 잘 내리죠. 그러니까 참 편하네요. 그런데 꽃은, 한마디로 예쁜 것들은 손이 좀 많이 갑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뻐지려면 여러분 손 많이 가잖아요. 변장하고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뻐지려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을 일주일만 방치하면 금방 시들고, 근데 이 꽃이 한번 시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글리더글리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안 심느니만 못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뽑아줘야 되거든요. 주일이 되기 전에. 그럼 그 꽃을 뽑는 거예요. 꽃을 뽑고 거기다가 또 새로운 이제 씨앗들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밭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전주에 심었어도 그냥 그렇게 심으면 자라나지를 않아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거죠. 경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파종할 때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밭을 뒤집어 엎을 때마다
그 밭에서는 항상 불순물들이 나와요. 이만한 자갈이 나올 때도 있고요, 시커먼 비닐이 나올 때도 있고요, 유리조각이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식물이 뿌리를 내릴 때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잘 자라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예쁜 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지속적인 경작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작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이 나를 경작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서 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지 아직 15년은 안 됐어요. 이제 한 13년 정도 되어져 가는데 13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는 루틴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 익숙하잖아, 이제는 이 목사에게. 얼마나 말씀 전하는 게 죄송합니다,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단어를 적어보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이 습관과 이 방법은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말씀이 이 목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확신에 차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저도 제 30대 초반과 지금 이 40대 초반의 삶을 비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이 넓어지고 크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과 함께 나아갈 저의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이 여정 가운데 이런 기대와 소망이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허탄한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써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교회 집사가 된 이유, 권사, 또 장로님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전구의 불이 뿅 하고 켜지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들려주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렸을 적 엄마에게,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모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은요, 이런 사람들의 기구한 인생을 올바른 길로, 또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뭐 하기 전에? 다른 복음이 그들을 미혹하기 전에.